맡은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사무총장 박종훈 장로입니다. 곧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한 세미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한 날을 선택해 주시고 복된 장소 고려대학교 교육회관에서 능력있는 초청 강사님 이승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참석하신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제4차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주최 대한민국 근현대사 특별세미나로 74주년 6.25 참상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당 야당의 싸움은 크게 달했고요. 남과 북의 대결은 예측을 불허하고요. 영과 육의 전쟁은 너무도 심각하옵니다. 오 주님, 엘리야는 850대 1의 대결 속에서 싸웠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멜산에 와 있으며 주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머리를 숙였으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은 이 몸들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이미도 순교에 피 흘린 나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 세우고 예배하는 나라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재는 침울하고 참담하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옵시고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전도자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도 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는 소망의 나라,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속사적 성경 세미나에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종 이승현 목사님에게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시고 시간 은혜로우며 감동적이며 유익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소중한 영의 양식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꼬 하는 울부짖는 우리의 소원한 바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아름다운 내일, 영광의 내일, 승리의 내일, 통일의 내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기도를 해주신 전영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유신의 권사님이 주의하시고 최원 집사님이 반주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시는 파트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파트리스는 헬라어로 천국, 본향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대학의 우리 이승현 박사님, 그리고 고려대학의 박상규 박사님, 그리고 명천대학의
제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축사하고 근교하게 된 것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학부 출신들이죠. 그런데 저로서는 우리가 만약에 스카이 기독교 고등 아카데미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면은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심지어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등장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한국 교육이 끌어나가는 커다란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라는 것도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넓게 크게 뭐가 자꾸 넓게 크게 하는 그런 동력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는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옆에 꼭 학교를 세우고 학교 옆에 병원을 세우고 병원 옆에 과수를 세우고 심지어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우물물이 들어와서 장질무사가 많이 걸려서 저쪽 뚝섬에 댐을 만든 게 한국교회입니다. 저 댐을 만든 게 한국교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댐까지 건설할 정도로 옆으로 자꾸 확장하고 넓히고 광역화하는 그런 동력을 가진 그런 힘이 한국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서 우리도 이런 모임에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공헌하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894년에 우리들은 찬송가라고 하는 걸 편집했습니다. 그 찬송가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인민으로 하여금 세계상 제1등국이 되어서 세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것을 기도하노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 찬송가를 지을 때부터 세계 만국, 천하만국 그리고 만국 백성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해서 세계 퍼져나가는 그런 동료로 있게 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가령 그 찬미가 속에 75장에는 각국, 각도, 각처에서 불주의를 전파하라 그런 게 나오고 94장에는 북빈해로 쫓아서 인도양까지 그리고 동편에서 서편까지 그런 말들이 나오고 109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그리고 131장에는 하늘과 땅끝까지 이런 글들로 쓰여진 가사부서 찬송가들을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세계적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인데 1907년 한국에서 큰 신화가 일어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이 세계적으로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그때 일본 경도에 있는 통지사 대학의 교수였던 J.D.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우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승열 박사님의 강의도 듣겠지만은 한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교회다. 세계사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해줬습니다. 참 묘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한중일 관계가 아주 묘한 관계였는데 기독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중일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조직이 세워지면은 세계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08년에 원부터는 한중일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기독교 국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구나 1907년 10월 달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성서조선에 영향을 주었던 그 우리나라에도 함석헌, 김교신, 유다령 그런 사람들이 큰 영향을 주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는 1907년 10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이 동양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 빛을 온 세계에 방출하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한국이 동양 문화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에 빛을 전하는 그런 중심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3.1운동 우리는 기념식을 지냈는데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이번 기회에 제가 자세하게 보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반가량의 문서가 한중일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한중일이 하나가 되어야만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런 것을 썼다. 그런 것이 이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는 1907년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정미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고족이 억지로 강제 퇴위가 된 강한 그럴 때 한국은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국적인 동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전국적인 유기적인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을 기독교가 만들었는데 그때가 바로 정미조약이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쫓겨나고 그리고 모든 조정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정을 다 하는 실질상으로 나라 정치를 다 일본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정미조약인데 그때 우리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 장로교가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던 그 통로회 그 회의장에 많은 국기가 불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주나가 아마 어려운 가도 있는데 우리는 온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쌓겠던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 합병이 되어서 나라를 이뤘지만은 바로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기독교 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모입니다. 그때 마지막 회의를 끝나는 시간에 모트라고 하는 그 회의장에 아주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한국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하는 말이 한국이 장차 세계가 어떤 일을 한국 교회가 장차 세계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갈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 했어요. 한일합병을 당하는 그런 1910년에 세계 교회 대표자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가 나갈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주기철 목사는 순교하기 얼마 전에 한국의 사명은 세계에 있다. 그런 말 했었습니다. 한국의 사명은 세계에 있다. 현대 와서 우리가 6.25 겪고 있는 거 다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격려사 시간입니다. 민족의 사학 학문의 전당 고려대학교 고목교회 증경 총회 초회장님이신 이한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 크게 외친 순서대로 복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빛이 빠르게 두 번째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멘 하신 분은 만사 형통하기를. 물론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담이고요. 오늘 이 멋진 기독교 문화 통일연구원에 오신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려대학교를 대표할 인물은 못 되지만 우리 학교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런 데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고는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고려대학교 보고만을 위해서도 가끔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중국 애들을 포함해서 유학생이 7,000명이 넘어요. 외국 애들.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재학생들도 선교해야 되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는 똑똑해서 성교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연대와 고대는 고구마가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야. 또 마침 이게 사진 보니까 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앞대가리 순서가 전부 스카이야. 물론 이 밑에 육사, 해사, 공사도 들어가기 바랍니다. 천재 그 학교 아닙니까? 또 회장들도 그런 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고대 보고마가 이루어지면 각 대학에 보고마가 이루어지는 큰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와 연대가 그 교회가, 우리 고대에도 교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오셔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담이고, 본론은 저는 원래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나이가 올해 얼마 안 됐어요. 이 어르신들하고 나이 얘기하면 잣대로 하는데, 저는 내년이 팔순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셔서 3남매와 7손주를 두고 있는데, 손주 2명이 중학생, 손주 2명이 고등학생, 손주 2명이 대학생, 하나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큰 손녀는 아마 내년에 결혼해서 제가 손주 사이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을 왜 받나 보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복을 받고요. 죄적으로는 개판이고 엉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승현 박사님만큼은 못해도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4년 6월 14일 오늘까지 친구약 41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신 것은 올해 성경 읽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도전되잖아요. 유교 문제, 그리고 이 성경 문제 다 다루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10년 동안을 조금 방황해서, 왜 후배들이 선배님 너무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큰일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 집회 좀 하고, 영어 캠프에서 영어 영성 세미나에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한 400회 영어 캠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국내외 중대형교회 한 1000교회 이상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한 건 없지만 너무 큰일 하셔도 쉬라고 해서 진짜 쉬었어요, 모르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는 70의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나이의 은퇴는 없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선배 장로 목사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년 80부터 이제 일하려고 해요. 딱 8개월만 쉬고 80부터 딱 40년만 쓰임 받을 거예요. 저 올해 살고 싶은 욕심 하나도 없어요. 5세까지만. 100시간까지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게 뭔가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평생 해봤지만 마지막 때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가 연결됐잖아 지금 내가.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체 대단한 복받는 단체입니다. 이거를 꾸려가는 임원진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너무 큰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해야 돼? 이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후원까지 해줘도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원래 격려사를 꼭 떨어지게 격려하려고 그랬는데 민 박사님 말씀을 딱 제가 추려보니까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예언자들과 석학들이 내다보기를 얼마 후에 G2가 된답니다. G2 모르시는구나. 세계 2등 나라,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된답니다. 국제적 대회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나라와 이 단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 민 박사님 계시고, 제가 있고, 이승현 목사님 계시고, 여러 가지 멋진 분들 계시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점심 식사도 기대되잖아요. 지난번에 엄청 맛있게 먹고 갔네. 그래서 오늘 멋진 격려사를 요 정도 줄이고, 제가 대형교회 부흥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특성을 좀 해요. 근데 저는 음치인데 집사람이 성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다가 격려사를 이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찬송가 한 종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그 찬송을 통해서 격려해드리면서 모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단순히 준비됐지요? 반주하는 사람을 반순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하나만 좀. 격려사를 Jesus loved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d me. Yes, Jesus loved me. Yes, Jesus loved me. The Bible tells me so. 내가 영감할수록 더욱 힘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난 사랑하신 성령에서 이해하네. Jesus loved me yesterday, was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when I die. He will bring me home to God. Yes, Jesus loved me. Yes, Jesus loved me. Yes, Jesus loved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d you. Yes, Jesus loved you. Yes, Jesus loved you. The Bible tells me so. 이 시간에는 고대 복음화 발전 축하금 증정식을 해야 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박상규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발생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리고요. 이 시간에는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민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빛 명사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6.25 사변 75주년을 상기하며 온 민족이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국 후 지금까지 75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만만 감사 찬양 돌립니다. 다시는 이 땅 코리아에 전쟁 분쟁이 없는 남북이 통일이 평화 통일이 자유 통일이 이곳에 임하실 줄 믿고 또 허락하시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분단된 대한민국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나라, 제사장의 나라, 새 예루살렘 복음 수출 선교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자녀의 의인들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입니다. 사단법 기도문화 통일연구원 감사연구위원장이신 오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아펜셀라 원동두 선교사를 통해서 오롤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사교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매년 기원 연합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사무총장으로 수고하는 박종훈 장로님을 통해서 이 기원 역사가 진행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기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하는 기원 역사로 한국교회가 더욱더 연분형 부흥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통일과 안보를 위한 특별 기도입니다. 사단법 기도문화 통일연구원 안보연구위원장이신 조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국 복으로 인하는 발휘하여 이국, 자유, 정의, 진리, 명예, 정당, 고려대학교 교육회관에서 비선 평강제일교회 몰로 목사님의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대시해 보면서 이승훈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 세미나를 개최해 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 맞는 역사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한민족에게 조선중기 한역사학설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1885년 부활절에 은동우두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 맞는 역사에 천여 차례의 예침을 거치면서도 굳건하게 국권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자랑무난 일제의 식민 통치와 동족 상단의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의 터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단 시일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2의 경제대국과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성장 발전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믿음의 선이 굳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단법인 기독문화 통일 연구원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회개와 갱신과 보험과 이치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의 지도자를 축복해 주셔서 실타처럼 얽힌
국정의 난맥상을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 맑고 깨끗한 사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 하나님에 한 절대된 믿음이 터는 이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를 건드리 못하는 데 주셔서 하루 속히 해결하고 하나님 통으로 돌아가게 주셔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권 아래 통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제2종교의 성령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복음 발전하게 주시고 평양과 북한 등 북경과 중국 전역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방에 흩어진 8천만 교회의 예배를 헌장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셔서 북의 해로부터 안보해 주시고 강대우로부터 안보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민족에 부여하신 시대적인 소명인 하나님 주권 아래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제4의 국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생애의 시중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으신 분이 또 한번 4월 18일 날 이 자리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었죠. 그때도 많으신 분이 이승현 박사님 설법을 들으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초청 강사 이승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미국 락스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미국 아이비 컬리지 부총장님이시며 현재 세계 구속사 말씀본부 이사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우리 황영규 대표회장님, 그리고 오늘 축사해 주신 민김배 박사님, 그리고 또 격려사해 주신 이한수 박사님, 이렇게 기라산 같은 선배님들, 또 많은 우리 주의 종들 앞에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전 세계 복음화에 남은 생에 하나 되어서 생명받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담배꽁초라든지 폐지, 비닐, 오물 쓰레기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치졸한 방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안에 생화 무기라든지 또 세균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뿌림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잠시 중단했지만 또다시 이 오물 투척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또 그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6.25 전쟁을 북한 공산당은 반대로 이것은 남쪽에서 침략한 거다, 남침이다. 또 북한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도록 유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6.25 전쟁은 북한 공산당의 불법적인 남침인 겁니다. 절대로 북침이 아니고 또 북침을 통해서 자기들이 내려오도록 유인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이고 북침설이나 또 남침 유인설은 허황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은 오랫동안 남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년 6개월 동안 남침을 준비를 했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김일성은 비상내각회의를 열어서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침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격퇴하기 위해서 남침한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를 기해서 폭풍이라는 암호명으로 남침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휴전선에서 근무했던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불법적인 남침이라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저희 평강제일교를 세우신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96세가 되시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도 휴전선에서 북한 공산당의 불법적인 남침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목격한 군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침이라든지 또는 남침하도록 유인했다든지 이런 거짓말을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짓 술책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날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시테코프가 비밀 문서를 나중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6.25 전쟁은 불법적인 남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까짓 그 전쟁 또 일어나서 우리가 물리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예 이 땅에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저 북한을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 6.25 전쟁의 피해는 세계 전쟁사를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얻은 전쟁입니다. 특히 3년간의 전쟁 그 사망자 수를 볼 때는 전 세계 전쟁사에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국군과 연합군, 전사자, 사망자, 부상자, 또 실종자, 포로자 이거 다 합치면은요 77만 6,36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77만 6,360명이죠. 그 다음에 적군의 피해, 북한군, 또 중공군, 전사자,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자를 합치면은요 자그마치 161만 2,600명입니다. 161만 2,600명. 그래서 아군과 적군의 피해자를 다 합치면은요 238만 8,960명이 됩니다. 238만 8,960명.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합쳐서 거의 24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돼 버렸습니다. 또한 민간인의 피해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국민, 또 북한 주민, 사망자, 부상자,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자 다 계산하면은요 248만 968명이죠. 248만 968명. 자, 아까 군인들 피해가 약 24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민간인 피해는 약 2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과 군인들, 아군과 적군을 다 합치면 약 500만 명이 6.25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당시 남한의 인구가 2천만 명, 북한의 인구가 1,000만 명, 합치면 3천만 명이죠. 그 중에 5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약 6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기타 피해를 보면은요,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또 이상 가족이 우리가 알듯이 1,000만 명 이상입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84%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19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1인당 GDP가 56불이었습니다. 56불. 1년 내내 번 돈이 1인당 56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방글라데시도 1950년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냇가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해요. 근데 그 냇가 그 물이 시커먼 거예요. 세상에 그 시커먼 물에서 목욕을 해. 그리고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이 그냥 비포장된 도로인데 그 도로에 마차 지나가지, 소 지나가지, 사람 지나가지, 자전거 지나가지, 자동차 지나가지, 트럭 지나가지, 온갖 운송기구가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못 사는 게 이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습니까? KTX가 있어가지고 기차 타고 얼마나 빨리 갑니까? 또 비행기가 사방 간 데 가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 6대 강대국이 되었으니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래요. 그런데 우리 민경배 박사님이나 이현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번째 나라가 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고플 때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고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 높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요, 남한 인구 5천만 명, 북한 인구 2,500만 명, 합치면 7,500만 명이죠. 그 6분의 1로 계산한다면 1,25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구식 무기였잖아요. 지금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는 초현대식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남한과 북한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25 전쟁은 다시 재건이 가능했지만 또다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재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다시는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오늘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산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10,000명인데 저쪽은 20,00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쳐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응?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20,000명을 갖추면 적이 쳐들어오지 않고 화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갖추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갖추는 목적은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6.25 전쟁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병력은 19만 8,380명이었죠. 19만 8,380명. 그런데 그때 우리 남한의 군인들은요, 약 10만 5천 명 정도, 10만 5,75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1950년 6월 23일 자정을 기해서 전부 비상계엄이 해제되므로 다 휴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반도 안 되는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T-34 최신 전차 258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전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군인들이 전차를 본 거예요. 이 전차가 굴러오는데 마치 괴물이 오는 것 같아. 아무리 총을 쏴도 그 장갑차가 뚫립니까? 안 뚫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군인들이 수류탄을 수십 발 안고 그 전차 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산화하면서 전차가 전진하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또한 전투기는 소련제 야크 211, 그 당시에 가장 최신 전투기 211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연습기, 훈련기 약 20여 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잠언 21장 31절 보세요.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결국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현재의 남북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도 수적으로 볼 때는요, 대한민국이 훨씬 군사력이 떨어져요. 자, 병력 북한 128만 명, 국군 50만 명, 전차 북한 4,300대, 남한 2,200대, 장갑차 이거 하나만 대한민국이 조금 앞서가요. 북한군 2,600대, 국군 3,100대, 전투함 북한 420척, 남한 90척, 잠수함은 70척, 10척, 또 전투기 북한 810대, 남한 410대.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남한은 없어요. 자, 이것만 볼 때는 당연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현재 가장 최신 그 군사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보면 북한군의 군사력은 세계 35위예요. 그럼 우리 국군은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 최신식 무기로 다 무장한 거예요. 초현대 최신식 전자 무기로 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는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30초에서 2분 10초 내에 다 대한민국 서울에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2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탐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탐지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파괴를 시켜야 돼요. 지난 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1050발을 발사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미사일을 격추시켰는데 1050발 중에서 자그마치 1030발을 요격했어요. 그것은 요격률 98%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사는 지역, 피해가 있을 만한 지역에 떨어지는 미사일만 요격하는 거예요. 저 농촌이라든지 무슨 산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요격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날 피해 입은 사람이 10명이다. 물론 한 사람이 1000원보다 그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엄청난 그 미사일 속에서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이런 한국형 요격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미사일을 요격했던 그 요격 미사일 한 대당 약 1억의 돈이. 그러니까 1030발을 요격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1000억이 들어가요. 1000억.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요 나라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국방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은 이렇게 국방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대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슈퍼그린 파인더 레이더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500km 범위 내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수초 내에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탐지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그 미사일이 짧은 미사일도 있고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 중거리 미사일도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별로 이 공중에서 격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청동2는 약 15에서 30km 이 공중에서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는 15에서 40km, L7은 40에서 60km, 그 다음에 사드, 우리 지난번에 사드를 배치했잖아요. 이 사드는 40에서 150km, 그 다음에 LSM2, 이건 개발 중에 있는데 60에서 150km. 그러니까 이 사드에서 격추시키는 것을 이중적으로 지금 또 격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SM3는 100에서 100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패트리어트고요. 이게 사드, 그 다음에 이게 청동2, 그 다음에 이게 LSM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미사일은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으로 백곰 미사일이라고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는 미사일 개발을 한때 중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에 갔다가 북한의 그 폭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안 되겠다, 우리도 미사일 개발해라. 그래서 다시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현무 1, 2, 3, 4, 5까지 가지고 있는데 6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국제 협약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현무5라든지 현무6라는 이런 미사일들은 이 장착할 수 있는 그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사일은 한 1톤 정도 탄두를 적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무5는 8톤에서 10톤까지 적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가히 조그마한 소형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도 800에서 심지어는 6000k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하 300m, 500m 북한의 모든 지하 벙커들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그 표적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요격하는 거죠. 그리고 교란을 시킨 다음에 타격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그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북한의 남침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타격한다. 이것을 킬체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먼저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시스템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F-35A인데요. 이것은 스텔스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의 레이더망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아예
남침의 징후가 보이면은 모든 미사일 기지, 그 다음에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지를 선제 타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F-15K라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타우러스라는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가 떠가지고 500km 바깥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목표물 반경 3m 이내 타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3m, 철근 콘크리트 벽 3m를 뚫을 수 있는 관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KF-2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KF-21이라는 최신의 초음속 전투기가 2026년부터 양산이 돼요. 2026년에 120대 전투기를 양산할 지금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실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세대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가장 최신식 비행기가 4.5세대예요. 근데 이 KF-21이 앞으로는 6세대 비행기로 개량이 돼요. 6세대 비행기는요, 조종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초음속 비행기인데 그냥 조종사 없이 자동으로 자기 혼자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전부 원격 조종으로 해서 미사일도 발사하고 모든 전투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엔진이 가장 중요한데 절대 엔진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에 안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살펴봤던 이 F-35A 이것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사주는 대가로 우리가 야 그럼 엔진 기술 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니까 안 알려주고 비행기만 팔아먹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자동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요 지금 KF-21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그 어떤 민족에게 뒤지지 않는 이 아주 샤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주국방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인 21만 명을 이끌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이때 우리나라 전 한반도가 초토화되었어요. 그러나 10년 전에 율곡 이희 선생이 우리나라도 저 왜군을 막기 위해서는 10만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병선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화재 또 귀중한 유산들을 우리가 일본한테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북한을 능가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죠. 압도적이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춤으로 북한이 감히
남한과 전쟁을 해서는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철저한 안보의식과 국방태세가 필요합니다. 자, 1950년 북한은 철저하게 남침을 준비했는데 우리 남한은 어땠습니까? 각 전선에서 이거 북한이 남침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징후들이 417회나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국군 지도부에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보 의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 6월 23일 24시력에서 전군의 비상경계령을 해제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건데 비상경계령을 모든 것도 갖춰야 되는데 있는 비상경계령도 해제해버리고, 그리고 전군의 외박과 휴가를 보내므로 대부분의 군대가 많게는 3분의 2, 적게는 절반 정도가 다 휴가를 가버리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아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남한의 극장가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고 술집마다 흥청거렸습니다. 향락과 사치가 넘쳐났었죠. 그러니 북한의 남침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6.25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고 또 전략하고 국방력을 키워서 다시는 북한이 남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6.25 당시 국군 지도부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최병덕 참모총장이 우리 국군 충수였죠. 그런데 6.25 나기 전날 밤에 육군회관 개관했다 그래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댄스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다다가 자빠져. 그 육군본부 국장이나 실장 15명은요 2차로 명동 카바레 가서 새벽 2시까지 또 술 마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장교들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부대도 안 들어가고 다 여관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전화가 옵니다. 대대장님, 연대장님 어떡합니까? 육군부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되나? 다 술 마시고 여관에서 다 퍼져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연락 두절이 연락 두절.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겁니다. 북한은 18개월 걸쳐서 철저하게 남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은 당일에도 주세 잡기에 빠지고 흥청망청 잠들어 있었으니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월남 전쟁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월맹군들이 월남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그냥 소금 가지고 두 끼를 때우는 거야. 그리고 군화를 신은 군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타이어 잘라가지고 그 고무줄로 그 신발을 칭칭 묶고 그런 군인이에요. 그러나 월남군은 미군이 남긴 초현대식 무기로 다 무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월맹군한테 나라를 뺏기고 완전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군대는 아무리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의식입니다. 이 안보의식은 뭐냐? 국가 안보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최우선이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래.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교회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학교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내 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평강제일교를 설립하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거죠. 이 확고한 안보의식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생깁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 나라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뭐 비행기 몇 대, 핵무기 몇 개, 미사일 몇 대, 탱크 몇 대, 이렇게 국방력을 평가하죠. 그러나 진정한 나라의 국방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그것이 진정한 국방력이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니, 병거와 마병이 국방력 아닙니까? 기도하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돼요. 그런데 훗날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가리켜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역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처럼 나라의 국방력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열왕기상 8장 37절에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비가 오기를 7번이나 기도했죠. 열왕기상 18장 41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 순간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 다 소경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승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분도 6.25 전쟁 때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였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늙은 목숨을 조국 통일의 재단에 바치겠나이다.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사 통일과 죄의 기쁨을 주시고 영세 자유와 평강 동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승만 박사는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근현대사를 저술하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도 50년 이상 매주 목요일날 구국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러니까 아무리 핵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스위치를 다 고정시켜 만들어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고백한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창각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한민국,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한민국이 될 때 대한민국은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휘성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근현대사 시리즈 제4권 잊을 수 없는 전쟁 6.25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스러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목숨 다하기까지 지켜나갑시다. 5천만 온 국민이 모두 애국자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보국, 호국,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키고 흥국, 나라를 깊이 사랑하고 애국, 나라에 정성스럽게 보답합시다. 보국, 호국, 흥국, 애국, 도국. 이것이 원로 목사님의 애국, 애족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순국했던 독립투사들과 군인과 경찰들의 애국, 애족의 정신과 그 사상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위대한 후예들이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다시는 남의 나라 종이 되지 않고 자주국가로서 도움을 주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고 행복한 나라, 자손만대가 잘 사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이 일어날 때 417회 불법 남침의 징후가 보고되었음에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무시함으로 5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할 때 통일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허례허식, 또한 모든 사치, 흥청망청 다 없애주시고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안보의식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대한민국, 전 세계를 선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셨죠? 참 잘 나오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후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봉헌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전략연구위원장님이신 차기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참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저희들의 헌신의 마음으로 봉헌을 합니다. 봉헌하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남은 여생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키는 우리
시간까지 찾아주신 모든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청 강사님의 은혜롭고 복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2부 시간이 마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귀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단법인기독문화통일연구원 고문님이신 김근배 목사님의 축도로 1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고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고려대학교 우회와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모든 위원장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대한민국 국군 모든 장병들 머리 우회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